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엘리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네요. 엘리온.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엘샤다이,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 약 한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름마다 그때 특성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저에게 목사님 그러죠? 예. 야고요? 목사님 그러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아빠 그래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여보, 그렇게 부르겠죠. 예. 각자 부르는 게 있을 때 친구들은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든지요.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 틀려요. 그래야 어떤 학교들은 70여 개를 찾아낸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름은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Pre-Incarnation Jesus Christ,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멜기세덱. 그분이 하나님을 아브라함 전쟁터에 318명을 데리고 승리해 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엘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우리는 그냥 높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엘리온을 하나님은 어떨 때 이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느냐. 이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20번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 4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고, 그리고 요나서에 1번이 나오고요. 대부분이 이 다니엘서에 이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이 엘리온 하나님을 우리가 어떨 때 부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15,000명 이상의 군대를 물리치고 왔을 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멜기세덱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 즉 살과 피, 술만찬을 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라고 그래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크게요. 붙이신. 전쟁의 승리를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이에요. 내 대적을 너한테 붙였다. 즉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긴 줄 알았더니 나의 배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는 내가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나의 배후에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거, 아브라함 네가 뛰어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배후에서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었어. 라는 그 말씀을 줬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즉 엘리온의 하나님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배후에서 돕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엘리온의 하나님이 그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아주 엄청난 비밀스러운 이름이 그 안에 있어요. 엘리온의 하나님. 굳이 미리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시작.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잘 믿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조금도 변함없이 막 하이웨이를 가듯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되던가요? 그냥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니까 가다 보면 막 그냥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많고요. 삐뚤빼뚤 할 때도 많고요. 스스로 막 방학했다가, 스스로 막 계약했다가, 스스로 착해서냈다가, 어떤 사람은 스스로 졸업장까지 내요. 나 배울 게 없다, 하산하겠대. 졸업장까지 냈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숨어있다가,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찍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는 하나님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숨어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있든지 스스로 졸업장을 내고 교회를 떠나 있든지 스스로 반항을 하고 자퇴를 하고 신앙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죠.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셔요.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끌어옵니다. 근데 끌어가는데도 바람 두고 또 가요. 그럼 하나 어떻게 하시죠? 또 데리고 와요. 이번엔 좋게 보겠죠? 또 데리고 와요. 근데 또 가요, 얘가.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패딩 친다고 했었죠? 발음이 세시네요. 예,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리 몽댕이를 뿌리면서까지도 내 택한 백성을 끌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대요. 손바닥에 글로 쓴 게 아니고 손바닥에 카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문신을 새겼어. 하나님 손바닥은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딱 보면 여기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창훈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 절대 이 이름은 또 매일 불러.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 얘를 붙잡아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만듭니다. 여기다 제가 제 이름만 불렀더니 여러분 별로 안면을 안 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여기 다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갈등이 생겼죠. 너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교회와 롯의 교회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이전에 공동체를 아브라함 공동체와 롯의 공동체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롯이 먼저 선택을 했을 때에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신앙적 선택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 인본주의적 선택을 먼저 했어요. 조카 롯에게 이 선택권을 주니까 롯은 어느 곳에 가야 내가 또 하나님 가까이 만날 수 있는가? 어느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어느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걸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총과 인간적 생각을 바라보고 인간적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롯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래요.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는 그 땅이 어떤 땅인 걸 알고 있죠? 죄악이 완영한 땅인 걸 알고 있죠. 근데 롯이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 눈으로 바라보니까 가장 놀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소돔이에요. 여러분, 놀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있죠. 거기가 신앙 있는 눈으로 보기에는 죄악이 관영한 동네예요. 그죠? 근데 놀기 좋아하면 가장 놀기 좋은 곳이 그쪽이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마찬가지예요.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 전에 삼촌 애굽과 삼촌 아브라함과 갔다가 쫓겨온 그 애굽. 이 조카 롯은 애굽으로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강제로 보내니까 얼떨결에 따라왔어요. 조카 롯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너무 좋아. 그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의 선택, 자기가 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결정한 거 내버려둬. 냅둬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냅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이 롯의 신앙이 어떻게 변할 거를 뻔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롯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엄청난 플랜을 가지고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아까 엘리온의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소개했죠? 끝까지 쫓아가시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냥 냅둬요. 그냥 나는 근데 가려면 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도 끝까지 쫓아가서 발병나게 만드시고라도 머리끄댕이를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붙드시는 하나님, 이 집요하신 하나님, 이게 엘리온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톱하란 말 아세요? 스톱. 다 한 사람을 찍으면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정말 병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커입니다. 스토커라는 그런 것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 한번 마음껏 도망가 보십시오. 신앙 떠나보십시오. 제가 깨어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곳에 숨어 있고, 어느 곳에 생활을 짱박혀 있어도, 하나님 다시 끌어서 이 자리로 갔다가 정말 누구한테 패대기 쳐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든 다음에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 족하고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뭐냐?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사했거든요. 그 땅에 가서 정착했어요. 아직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 이제 본격적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DMV에 가서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바꾸고, 이제 여러 가지 신고, 빌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전화도 개설하고, 당시 전화가 없었지만, 이런 아주 정착 과정 속에 있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있었냐? 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요, 역사학적으로 어떤 전쟁이었느냐? 밑에 남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부족이 있고요. 이 부족이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그 북쪽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냥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북쪽 사람들이 좀 거칠거든요.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공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워요. 내가 왜 조공 바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싸워보자. 이기면 우리는 조공 꽁돈 안 나가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 남쪽에 5개의 국가가 힘을 합해서 이제 북쪽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조공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요, 북쪽 그돌라오멜 왕이 남쪽 소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가 지금 발견돼 있어요. 편지가. 근데 거기 보면은 존칭을 쓰더군요. 왕이시여, 존경을 해요. 당신이 지난번에 보낸 금은 다 녹아있는 금이었어. 즉 이미 약간 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다시 그 금을 보내기 바라고. 요번 연도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요번 연도에 금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심히, 유감스럽소. 좀 다시 보내시오. 이런 식의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미 안 보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1년을 기다리다가 14년 되던 해에 함께 조공을 받지 않는가 쳐들어온 거예요. 조카 롯이 이 땅에 정착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북쪽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당시의 중동전쟁은 세계 전쟁이거든요. 세계 대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땅에 온 지 14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이미 이 사람들은 12년 전부터 전쟁에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 이제 조공을 끊고 바로 이 13년 되던 해에 학자들마다 약간 몇 개월의 차이는 있지만 이 13년 되던 해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사 와서 아직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역사학자들은 왜요?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이 땅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된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이 곳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아멘, 구출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찍은 백성 한 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감동이 없으시네. 나는 그냥 수많은 택한 사람 중에 한 명.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전쟁까지 치를 수 있잖아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사건이 생겼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 엘리온의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3번 나온다고 했고, 또 한 군데 어디 나온다고 했죠? 요나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엘리온 하나님이 요나서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원래 좀 청개구리과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수로 가죠.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이 배에 추경한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태풍이 잠잠하도록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태풍이 잠잠해지지 않고 성경을 잘 보니까 태풍이 더욱더 흉용하니라 그래요.
태풍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 심해져요. 이때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태풍의 원인을 몰라요. 뱃사람들은 이미 뱃속에 바다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니까 지금의 태풍의 때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태풍이 와요. 그들이 원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태풍이 같이 와요. 이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바로 이때에 요나가 그들에게 뭐라냐면, 여러분들이요, 내 하나님, 즉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태풍을 허락했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이 배에 태풍을 허락하시고 이 바다에 풍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누가 몇 명 편인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이 요나 한 명, 내가 찍은 백성, 내가 선택한 그 백성 한 명이 나를 떠나서 반대로 하고 있는 그 백성을 붙잡아서 다시 나의 백성으로 끌기 위하여 자연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태풍을 움직이서라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겁을 하게 만들고 배를 파손시키서라도 내 백성 하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바로 태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자연 이상, 기상이변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들을 부르기 위한 도구가 바로 폭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나가죠.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러다가 그가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길이 나오죠. 거기 가서 너무나도 일이 잘 풀려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땅에 갔더니 뭐가 와요? 기근과 흉년이 왔더라.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이 와요. 그래서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를 치죠. 돼지우리를 치다가 뭘 먹습니까? 쥐염나무 열매. 쥐염나무 열매 잡숴보셨어요? 네, 이거는요 돼지한테도 주는데 어떤 때 돼지한테 주느냐? 돼지 발정기 때 주는 거예요. 저기 뭐냐? 이게 최응제예요. 이게 약간 약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한테 주면서 쥐염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쥐염나무에 중독이 되고 이제 완전히 인생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 이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도 많고 먹을 것이 많다. 이 극심한 고난과 가난과 흉년 때문에 이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할 수 있고 아버지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나에게 닥친 풍랑과 나에게 닥친 기근과 나에게 닥친 불경기와 나에게 닥친 이 가뭄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요 도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주의 백성 이 한 명 한 명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줄 수도 있고 우리 한 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전체의 기도를 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전쟁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폭풍을 동원하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여러분 한 명은 한 명 한 명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더니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가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롯을 구원하는 전쟁. 결국 전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다 뺏겨요. 그리고 조카 롯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그들 다음에 북쪽 사람들한테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 이상 이제 소돔 백성이 아니고요. 북쪽 사람들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 몇 명? 318명, 그죠? 이게 다 성경적 숫자를 풀어보니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 다 의미가 에베네셀 앤드 시작 18라고 말하면 IHS,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my Savior 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구해내봤더니 소돔왕이 하는 말이 너랑 반가에 하지.
너 사람은 놔주고 재물은 너 같아. 이게 여러분 이 소도망입니다. 이게 소도망. 사람은 나 달래. 영혼은 나 달래. 내가 끝까지 이 영혼들을 내게 소돔 땅에 붙잡고 있으니까 나 달래. 네가 가지는 거 다 가져. 사람만 보내. 사람만 보내. 네가 가질 거 다 가져. 사람만. 뭔가 이상하죠.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지금. 괜찮아요.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소도망이 이렇게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나는 너하고 이 물질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 즉 아브라함은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 소돔왕의 노예가 됐던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시 마물의 상수리,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했던 본문의 19장에 보니까 조카 롯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 있습니까? 소돔 땅에 계속 사는. 소돔 땅에 전쟁이 나서 소돔 땅이 흩어지고 그는 이제 전쟁포로가 됐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는 구원받았어요. 구출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다시 소돔 땅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고 너를 구원했는데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 들어가고 소돔에 남아있네? 너 끝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기하죠. 하나님 사전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never give up.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했습니다. 소돔 땅에 구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이 롯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시를 합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제는 소돔 땅을 유황불로 아주 박살을 내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명을 이 땅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소돔이 그렇게 마음에 드니? 내가 그걸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니? 그렇게 아름답니? 그렇게 아름답다면 아예 내가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릴게. 유황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해바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잔해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소금기둥 뭐 남아있다는데 확실하게 거기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사해바다 언저리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파트려버리고 완전 땅을 완전히 기울들어 버린다면 여기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롯은 다시 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끌어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한국의 그 미아리에 있는 뭡니까 경찰서장이 김강자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유명하십니다. 네, 한국에 미국 한 TV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김강자. 남자들도 못하는 일 다 하죠. 미아리에 있는 모든 율락가를 다 그 여인이 아주 집중 단속을 해요. 그동안 율락가를 단속을 못했어요. 경찰서장들이 와도 왜요? 그들과 함께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절대 퇴치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김강자는 가자마자 거기를 막 퇴치하더라고요. 막 거기 코디를 다 구속하고요. 거기 있는 아가씨들한테 한국의 무슨 무슨 부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타가지고요. 거기 있는 아가씨들한테 끌려온 아가씨들한테 돈을 주고 정착금을 주고 다 보냅니다. 김강자가. 놀라운 일을 했죠. 아무나 하지 못하는 말을 진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자가 한 거예요.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김강자가 절대 유명해졌어요. 아니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막 유명해지니까 경찰서장을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6개월 후 현장 루포 취재라는 한국의 TV가 김강자 그 이후 6개월을 취재했는데 그때 김강자를 통해서 돈을 받고 다시 여기 오지 마. 끌려오면 안 돼. 하고 돈을 받고 그래서 다 떠났던 거기 아가씨들이 6개월 후에 다시 그 동네로 다시 모여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옛날에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취재하는 저는 그 TV 루포를 보았습니다. 돈을 주고 다시 오면 안 돼. 넌 다 토벌했어요. 다 보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그녀들이 스스로 다시 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탈출시켰어요. 전쟁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게 했어요. 근데 조카 롯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롯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 정도가 아니고 유황불을 터뜨려서 완전히 박살내 버리십니다. 아멘. 이 유황불이요, 여러분 참 신기하다. 오늘날 그 폭탄의 성분이 뭔지 아세요? 유황이에요. 유황. 아마 이때 유황, 이 당시에는 폭탄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폭탄을 이때 보내신 것 같아요.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거기서 결국 이 롯의 목숨만이라도, 이 영혼만이라도 구원하려고 자기 농대를 부뜨려서라도 그의 가정, 그의 아내가 소음기둥이 되는 그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결국은 이 영혼 하나만큼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치밀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카 롯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이 바로 롯에 대한 집착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 서두에 보여준 우리 저기 봤잖아요. 우리 브라이언 그 사건들. 여러분, 우리 브라이언이 아팠을 때에, 브라이언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브라이언의 아픔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그 패밀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잠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잠시 믿음 생활이 소홀히 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식었던 그 가정에, 이 브라이언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문 붙잡았다면, 그 아픔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롯은 롯과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나요? 네, 한 1년 넘게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이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뿐이 아닐걸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예요. 그 옆에 사람 쳐다보겠는데 너야 뭐 언니야 그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꾸 옆에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해요. 그 한 명이 바로 나예요. 나 한 명을 하나님이 다시 온전히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당신 한 명 때문에 우리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한 명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요나가 바로 그래요. 이 태풍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태풍이 온 거거든요. 요나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했을 때 태풍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떠나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외우는 분들 계실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추적하시고 어떻게 따라오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토커라고 했죠.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피를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숨어 있을 때에, 네가 나를 떠나 있을 때에, 네가 나를 모를 때에 내가 내 아들을 먼저 너를 위해 죽이시고 이 아들을 네 앞에 보이고 내가 너희들을 왜 내 아들을 죽였다. 네가 어디가 있니? 빨리 내 아들의 보혈의 피를 믿고 돌아오거라. 이 광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사순절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다 하는 그 풍랑, 난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그거 여러분 다시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풍랑이에요. 여러분에게 기근이 왔어요? 잘 됐네. 이 기근 통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근이에요. 제가 제 고백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요 옛날에 군대를 갔는데 저는 자유로 군대 간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군대를 안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갔어요. 옛날에 이렇게 좀 데모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냥 군대를 보내는 게 있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크리스찬인 거 숨겨야겠다. 그냥 군대 끌려왔으니, 여기서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거 숨기고, 그냥 군대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군인 있잖아요. 군인으로 막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크리스찬인 거 숨겨서, 그때 처음 몇 주 동안은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교회도 안 가고, 주일날. 그냥, 저 종교 행사가 사랑다 그러면 애들 다 갑니다. 안 믿는 애들도 가요. 왠지 아세요? 가면 떡 줘요. 쪼그파이 줘요. 근데 저는 안 가서 일부러 크리스찬인 거 숨겼어요. 하나님한테 약간 데모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요, 쫄병 때 고창자로 보초를 쓰고 갔다 왔더니 동국의 부대가 헐칵 뒤집혔어요. 어느 장교 한 명이 술이 취하고 와가지고 그 부대원들을 다 이렇게 머리를 앞에 한 다음에 그 군인들 쓰는 삽 있죠. 그 머리를 떼고 가요. 이런 신문에 나와요. 우리 부대, 저는 포병부대에 있었는데 한 100명 되는 장 중에서 70명이 후손이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이 머리를 뽀매고 10방, 20방 뽀매요. 전부 다 머리가 다친 거예요. 그 100명이 다. 부대원 100명. 정확히 100명이 좀 넘을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거의 부대원 전체가 다 입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70명, 70%가 큰 병원에 후송이 됐어요. 딱 와보니까 저하고 같이 나갔던 사람 2명 빼놓고는 전체가 다 이 바닥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저 한 명을 다시 하나님이 붙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있던 저는. 근데 그 주일날 이제 우리 그때는 믿지 않던 우리 대대장이 우리 대대원을 전부 다 교회 가요. 전부 다 교회 가요. 보초만 빼놓고. 근데 다들 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왜요? 제가 보초를 잡아냈어요. 그렇게 해도 정신 못 차리네요. 제가 우리 속회 때인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쫄병 때 포병부대니까 고참들이 그 포 있는 대포 그 포탄 있는 데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저보고 갑자기 라면 끓여 먹는다고 차에 가서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포상에 가서 차에 가서 이제 라면 끓일 도구들을 챙기고 있는데 뻥 한 거 있죠. 뻥 했어요. 뻥이 뭔지 아세요? 뻥튀기 튀기는 뻥이 아니에요. 뻥 한다 보니까 원래 폭탄이 잘 터지지 않아요. 포병부대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잘못하면 어떻게 하다 터뜨려버린 거예요. 근데 뻥 한 다음에 갑자기 제가 떼어보니까 제가 흙더미에 덮여있더라고요. 흙더미를 피고 가봤더니 거기에 있던 6명인가 7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고 손과 발이 서거나 다른 곳에 가서 날려집니다. 거기서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이죠. 일단 끝까지 살이나 몰라. 같이 죽게 만든 거였어요. 근데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걱정하죠. 그때 우리 부대에 연대장 잘리고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사건이 들려요. 장교가 와서 때려가지고 그 우리 대대장이 잘리고 한 달 뒤에 우리 또 누가 잘려요? 연대장이 잘리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 죽은 다음에 이거 사연은 안 나오고 쉬셔야죠. 우리 군목이 와서 처음 봤어요. 군목이 와서 전체 우리 부대원들을 모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친구들 기도를 하는데 그 군목이 많이 부어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학교 1년 선배예요. 우리 교회처럼 왔던 이현우 목사님 아시죠? 그분 말고 보은 친구 중에 또 목사님하고 그분이 군목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저쪽에 이렇게 교회 중에서 보면 지금 저를 보는 분이 계시지만 앞에 사람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신 분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셔요. 지금 좀 몇 분 계셨는데 제가 계속 이 뒤에 숨어 있는데 군목이 예배하단 말로 저쪽 이상하게 그러더니 저를 딱 혹시 네 맞아요 정창훈이에요. 나도 네가 여기 와 있으면 이유예요. 이제 1년 선배인데요. 이분도 바로 이 부대에 배치해서 첫 번째 드리는 일이에요. 신기한 게 이분이 군복 훈련을 마치고 어디 갈래 딱 했대요. 여러 가지 부대가 있는데 갑자기 후방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본인이 갑자기 전방에 가고 싶은 투척한 마음이 생겼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또 어디 간다고 해요? 전방 중에서도 괜히 이름이 멋있는 곳에 가고 싶대. 이름이 멋있는 거 보니까 백골 부대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군복으로 간다고 해서 온 거예요. 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리니까 저를 따라요. 근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래. 나 그냥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뭘 느꼈나 봐요. 자기를 느꼈나 봐요. 자기가 왜 이 부대를 왔으며 왜 나를 만나게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요, 우리 해로운 연대장한테 말해가지고 저를 뭘로 시킵니다. 군대의 교회를 지키는 병사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군성군이라는 거예요. 와, 도망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 군대 가서 나의 신분을 숨기고 숨어있던 저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과 건수들을 만들어서 오셔가지고 결국 저를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도 하나님 일 하게 만드는 일꾼으로 하시고 제가 제 간증을 고백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조카롯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시다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갈 때는 가보시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는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